제4장.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르엘과 이스마와 잇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그돌의 아버지 브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훌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후삼과 헤벨과 데므니와 하하스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하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다시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가 사람 에스드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벤 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 소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야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비네헤미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몬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굴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브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브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가봇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하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료에네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브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디아와 느아리아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멘. 앞에서 유다에서부터 다윗, 솔로몬, 수룹바벨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600년 족보를 언급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부터는 야곱의 족보를 다시 시작하면서 4장을 시므이 자손까지 언급하면서 4장을 마무리합니다.
먼저 한 가지 송구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화요일 날 2장 말씀을 전할 때 오늘 4장 15절에 나오는 그 갈렙을 훌의 아버지 갈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야베스 오늘 나온 4장의 15절에 나오는 갈렙은 여러 주석가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여호수아 갈렙의 갈렙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절에서 10절은 유다의 자손을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되죠. 저자 에스라는 그만큼 유다의 자손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11절로 23절에는 유다의 자손들 중에서 다른 자손들, 주로 장인이라고 여기는 나오고 토기장이라고 나오는데 craftsmen and potters라고 돼 있죠. 이들이 나왔는데 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절 43절에 보시면 이들이 한 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을 위해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조금 더 깊게 넓게 보면 이들을 언급한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스라는 9장에 걸쳐서 족보들을 이야기하면서 때로 이름들 외에 특별한 내용을 좀 적은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4장 9절로 10절의 말씀, 야베스에 관한 말씀은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집집마다 안 걸려 있는 집이 없을 정도로 액자로 해서 걸어놓은 집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에스라가 유다의 족보를 다시 시작한 거는 아마 또 이 야베스를 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좀 남기고 싶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려고 했습니다. 야베스는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의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그의 어머니가 믿음의 여인이었다고 주석가들은 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야베스의 이름을 그 어머니가 출산 중에 고통이 컸다라고 지었다고 했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고통이 매우 컸다라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저도 저희 집사람이 둘째를 출산할 때, 미국에서 출산할 때 옆에서 손을 잡고 오랜 기간을 참 어렵게 출산하는 것을 옆에 있었죠. 좀 농담이지만 그래서 제 윗머리가 좀 없나 봅니다. 살이 여기가 다 멍이 들고 뭐 그랬었죠. 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출산이란 자체가 쉽든지 어렵든지 고통입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정말 남성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일 겁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의 어머니는 그 고통보다도 더욱더 큰 고통을 겪고 출산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쭉 묵상을 하면서 이런저런 주석을 찾아보니까 왜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라는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순종하는 신앙인이라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뭐냐면 내가 출산을 할 때 그렇게 어려웠다. 죽을지도 모르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래서 그 감사함을 아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거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참 훌륭한 신앙인이었겠죠. 저희가 수요일 날 엊그저께 찬양할 때 그런 찬양했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라. 우리는 산과 골짜기를 걸어갈 때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산으로 넘어가고 골짜기를 내려가고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감사하며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 홍해가 갈라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홍해가 갈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물 위를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그 높은 산이 다 평지로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여인은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를 돌아다 보면 야베스는 성경에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More honorable 그리고 more respectab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형제들도 honorable 했고 respectable 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가족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가족인 것 같습니다. 좋은 신앙을 가졌던 가족이고 그 중에서도 야베스는 특히 더 신앙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 2장 5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야베스란 성읍, 도시의 이름, 성읍을 설명하면서 야베스란 성읍에는 서기관들이 많이 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름 야베스와 성읍 야베스가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예전에 보면 이 시대를 보면 이름에 나오는 이름과 성읍에 나오는 이름이 일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야베스도 아마 매우 박식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에스라도 그 시대에 이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것이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것을 후대에 남기고 싶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야베스가 무엇을 구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가지를 구했죠.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신앙에 약간, 과거에 제 신앙관이 약간 균형을 못 맞춘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 뭐냐면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신앙의 초창기에 걸음마 시절에 조금 퀘스천이 항상 있었습니다. 성경 읽을 때 왜 그렇게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구하기만 하지 달라고? 뭘 주십시오, 뭘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복을 주시고, 야, 너무한 거 아닌가? 저희 가정 환경 탓도 있습니다. 제가 자라온 게 좀 그런 환경 탓도 있고, 물론 저희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완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부족한 믿음이고, 사실 지금도 조금 그런 면이 있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겸손과 확신은 조금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성경을 읽게 되고 또 다른 성경 여러 가지 번역본을 읽다 보니까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또 영어를 잘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는 이것 그리고 so that 그 말은 뭐냐면 이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근심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했던 거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돌봐주시고 환난이 없게 해주시고. 그 말을 주석가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를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저한테 딱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가 기도하던 그런 해석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맞다.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그런 기도를 했구나. 하나님, 내가 이 세상 하나님 믿고 사는 동안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누가 생각이 드십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그렇지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너 구해라 내가 다 해주겠다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통치하니까 나한테 잘 통치하도록 지혜해 주십시오. 다른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야베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기 위해서 저를 시험에서 건져주세요. 큰 산이 오고 작은 산이 오고 골짜기가 왔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외면하는, 하나님 탓을 하는 그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사탄의 시험에서 이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신 것 같아요. 새벽에 너는 지금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느냐? 주님의 교회를 위해 네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구하느냐? 아니면 너의 명예, 자존심을 위해서 네가 할 것을 구하느냐? 어려운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그런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잠깐 얘기를 드리면 시므이 자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조금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길게 좀 이야기를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유다 자손과 시므이 자손을 한꺼번에 한 장에서 설명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시므이 자손은 누구의 땅에서 받았죠? 유다 자손의 땅에서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거 기억하시죠? 왜냐하면 유다 자손이 인구에 비해서 땅이 넓기도 했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시므이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적을 있죠. 물론 시므이 자손 혼자만 한 건 아니죠. 시므이와 레위 자손이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디나 사건이라는 것이 있죠. 디나 사건. 그 뭡니까?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다 이제 떠나가지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겜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아이고 여기서 잠깐 있다 가자. 잠깐 여기서 유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어겼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야곱에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딸 디나라는 딸이 세겜 추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성추행을 한 세겜 추장이 갑자기 돌변해서 나 이 사람 사랑하니까 결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그때 시므이가 레위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몹시 업셋했다고 돼 있어요. 굉장히 화가 났죠. 이놈들을 죽이리라. 내가 복수하리라. 그런데 그 복수의 방법이 문제였던 거예요. 복수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그래 결혼시켜 줄 테니까 니네 족속들이 다 할례를 받아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들이 시인하면 주여 하나님의 이름을 팔은 겁니다. 그게 그들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시므이를 저주하면서 너네들은 네 땅을 온전히 분배받지 못하고 흩어질 것이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나중에 성취시키셨죠. 그래서 땅을 받을 때 자신의 온 땅을 받은 게 아니라 유다 땅을 받았고, 아시겠지만 이 시므이 족속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됐죠? 남북으로 갈라설 때 유다 땅에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시므이 족속들의 명단을 쭉 나올 때 보면 유다 땅의 이름도 나옵니다. 그들이 살았던. 그렇죠? 그런데 남북으로 갈라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위로 도망갔습니다. 기억하시죠? 유다에서 떠나갔습니다. 북으로.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북쪽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자,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교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희들의 모습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사리사욕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를 위해서. 정말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서로의 신앙을 존중하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고 높이 여기시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몸된 교회를 높여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중앙아시아권 키르기스탄 정춘섭, 김은희 선교사님 네 분, 알바니아의 최조영
홍정희 성도님 네 분, 방글라데시 다스제랄드 리스파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기도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가족 중에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보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건 물론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천국에 보내고 헤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섭섭합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아버님을 갑자기 보내드렸을 때 제일 저 마음에 아팠던 것은 섭섭함도 있지만 살아생전에 잘해드리지 못했던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멀리 미국에 산다는 핑계로, 물론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가정 가까이 사셨지만 그래도 아마 그분들 마음에는 그런 섭섭함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특별히 간절히 여러분들께 부탁드릴 것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 그런 마음 들지 않도록, 그런 섭섭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너 잘했다, 그동안 너 할 수 있는 만큼 했다, 그런 위로가 그 가정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